오늘은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안에는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이 요한복음 8장 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는 심각한 문제가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드러난 그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오늘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31절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분명히 뭔가 그 전에 상황을 연결해주는 조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 상황이 뭐였냐면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여지껏 생각했고 자기들이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기준이 누가 기준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나랑 가장 친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조금만 눈을 위로 치켜뜨면 19절이 보입니다. 많이 넘길 것도 없고요. 19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러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에 where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어디 있다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어디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너는 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5절 한번 또 이들이 질문하는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런 측면에서요. 25절 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지금 이 말도 대답이 맞지 않아요. 묻는 말은 뭐예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도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려고 온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 질문과 뒤의 대답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상반되고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정말 그들에게 마음에 확 와닿는 답을 주지 않는데도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한번 크게 큰 소리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이에요? 자기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대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믿었다. 저번 주에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죠? 믿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우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말씀 속에 저를 대입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이 말씀의 현장 속에 제가 있어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뒤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 말씀 속에, 이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세요. 그게 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 상황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계단이 보침 하나 들고, 계단에 보침 하니까 모르죠? 예, 노스페이스 백 하나 메고, 싼 걸로 짝퉁 하나 메고,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부자지만, 예, 저는 그럴 때 사치 안 하잖아요. 예, 더워라. 예, 없는 말 하니까 더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 상황 속으로 데려가셨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막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은데 다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러면서 야, 저 은혜스러운 말을 다음에는 우리 다 나와서 듣자. 그럼 자기들이 막 전도를 하는 거야. 미쳐버린 거야. 사람들이 다. 다 전도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니까 여기 200명이 됐네. 또 아멘도 안 하고 봐. 이런 믿음이 없어. 그 다음 주 오니까 또 400명이 됐어. 그리고 올 연말 되니까 막 1000명이 된 거야. 할렐루야.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진짜 난 뭐 시키는 거 다 하겠어. 하나님이 시키는 거.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난 아멘하고 가겠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하라고? 물론 제 아내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이와 또 우리 아내에게 가장 선한 길로. 제가 걱정 마세요. 제가 천사가 되어서도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제 진심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진심이에요. 제 아내는 알아요. 제 마음을. 모르나? 오늘 그 자리에 제가 있다면 정말 저는 기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39절과 전혀 상반된 말을 합니다.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 나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서론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합니다. 지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칭찬하거나 너희들 참 잘했다. 정말 너희들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침을 가합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하는 말, 너희들 마음속에 내 말이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6장 9장만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8절만 읽으라니까요. 깜짝 놀랐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행 그리고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반응은 쭉 내려가서요. 6장 쭉 내려가서 6장이 좀 길어요. 그죠? 기니까
쭉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 찾는 분 알려주세요. 지금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다 떠났더라. 66절이요. 예? 66절. 66절? 예. 66절 한번 보세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누가? 원전도사님이요. 아, 원유준 선생님이 야 역시 예, 예 멋있어 아주 예, 아주 말씀을 다 꿰뚫고 있어요. 성경을 꿰뚫는 분이라 요한복음 6장 66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이 다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다닌 우리들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자기들의 선지자로 모시려고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임금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모시려고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쭉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리는 것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육이다. 영이 살린다. 영이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제 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결국 6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처음이자 아직까지 이제 나온 책이 없어요. 딱 한 번 냈는데 그 책이 요즘 신간이에요.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보면은 이 카일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자기 마음속에 신적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농구 선수 옆에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농구 선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동일시하게 선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어릴 때의 모습을 추억하면서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렇게 연예인 따라다니듯이 연예인을 추종하듯이 팬클럽들이 하는 게 뭐죠? 여기 큰 플래카드 말고 플래카드도 있지만 현수막이 플래카드잖아. 프로마이드? 마이드 그런 거 그런 피켓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연예인들이 가는 자리에 그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팬들은 회원제가 되어서요 클럽을 만들어서 제가 이번에 블락비에 왔을 때 우리 공연이 저녁 7시였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자기 자리를 짐치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왔냐고 그랬더니 관계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자기들 팬이래요. 팬. 누구 팬입니까? 그랬더니 블락비 팬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비공식 그 공연을 했었어요. 실용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비공식 공연을 잠실 소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우리 장 목사님하고만 갔었어요. 아이들 한 150명하고 그렇게 갔었어요. 그 공간에 우리만 있으니까 누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자들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기자 마크를 하고 한 1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일본에서 왔는데 블락비 팬이라고. 그러면서 10명이 찾아오고요. 조금 있으니까 수십 명이 쭉 들어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수십 명이. 그래서 와가지고 제발 여기 앉게만 해달라고. 자기들은 조용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진짜 조용히 하더라고요. 진짜 조용히 하고 글씨를 엄청나게 써왔어요. 글씨 계속 드는 거야. 계속 5분마다. 그러면서요.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블락비의 공연을
한 30분인가? 아니 30분에 뭐예요? 두 곡이니까 멘트 하나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했어요. 멘트하고 두 곡하고 그리고 1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블락비가 가니까 10시간 동안 기다린 그 사람들이 그 공연이 그 15분 공연 끝나자마자 쫙 민물 빠지듯이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공연 15분 보려고 온 거예요. 그 공연. 여러분 이게 바로 팬입니다. 팬.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가운데 이런 팬이 있지 않습니까? 팬. 주님을 환호하고요.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 치는 팬들. 와 환호성 질러요. 그런데 결코 주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외침은 없는 그런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관심도 갖고 자기의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도 투자해서 주님을 마치 추종하듯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을 이런 믿음을 참 믿음, 참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언제 드러나냐면 첫 번째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 때 이런 팬인가 제자인가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다치는 그런 범위,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팬인지 제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한번 손상시켜 보십시오. 금방 팬인지 제자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일부러 주님이 너희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빛은 바로 나다.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계 앞에서 너희들이 내는 헌금, 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이 동전 소리, 헌금 소리들이 너희들의 그런 믿음을 강조해 주는 것 같고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가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음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것 하나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거든요. 보여주는 것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가짜다. 그때 즉각적으로 그들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분노들이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참 제자와 팬을 구별하는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오늘 요한복음 8장 41절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를 하겠지만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1절에서 44절 8장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일들을 누구보다 대답하되 우리가 분명한 데서 말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나를 부를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너희들의 아비고 어둠이 너희들의 아비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팬은 죄의 문제를 건드릴 때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의 잘못 부분된 이야기만 해야 되지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죄는 내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죄를 건드리면 그 죄성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기 다 죄인입니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누가 예화를 하더라고요. 도둑놈한테 "에이 도둑놈아" 그러면은 진짜 기분 나빠한대요.
왜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러냐고. 근데 도둑이 아닌 사람한테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웃는데요. 에이, 농담도 심하셔. 그러면서 별로 지장받지 않는데요. 죄인에게 넌 죄인이야 그러면은 다 기분 나빠합니다. 다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죄성을 만졌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다 팬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손상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들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3절, 57절, 53절 볼까요? 53절 시작. 53절 너는 이미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나는 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온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주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57절 읽을게요. 57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 읽을 때는 같이 읽으세요. 57절 예, 눈을 뜨시고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말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을 예? 뻥치지 마라? 예. 예. 또 어떤 말 같아요? 단 한마디로 줄 수 있어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 먹었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평생 살았지만 너같이 이야기한 사람 처음 봤다. 너 몇 살이야? 똑바로 얘기해봐. 몇 살이야? 50도 안 된 거지. 이게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세였나 봐. 그러니까 50도 안 된 인간이 말이야. 50세가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야, 좀 살 만큼 살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지금 50도 안 된 사람이 말이야. 막말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팬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내 말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오늘 세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지금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시작.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발 팬 되지 말고 무리가 되지 말고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이죠. 교황이 죽었어요. 교황이 죽으면서 요한 바오로 2세가 꽤 오래 있었죠.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 역할을, 지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때로는 등대 같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런 지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교황이 되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있답니다. 교황이 되기까지. 여러분, 근데 그 교황만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교황이 될까요? 아니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황이나 아니면은 사제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교황 아니라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라도 제자가 아니면 무리에 불과합니다. 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자되는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까? 제자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밟았습니까? 제자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이수하였습니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제자란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내어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삶, 팬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쫓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싫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가 용납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그런 팬의 인생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종지부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또 많이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있습니까?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교회와 교리들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을 우리는 불행으로 만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아이쇼핑하는 거죠.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구경꾼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는 어떤 부분이 좋다. 이 교회는 저런 부분이 좋다.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이 나쁘다. 그렇게 구경하러 다니고 팬처럼.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의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는데 1965년에 독립하면서 불과 지금 40년에서 한 3, 4년 됐죠. 65년이니까 한 45년 정도 됐네요. 그죠? 더 됐네. 65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지금 2012년이니까 2000? 맞다 2000이죠. 숫자에 약한 게 금방금방 탈로가 나네. 2012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65년 47년 맞죠? 47년 정도? 예. 뭐 시간까지 알 필요는 없고 한 40년이라고 하십시다. 4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이 국민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 1인당 GDP가 약 500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500달러.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놀라지 마세요. GDP가 22,000달러입니다. 40대에 놀란 반응을 한 여러분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힘을 주는. 그러나 저는 예수님 마음이 있어요. 팬에게 마음 쏟지 않고 제자에게. 할렐루야. 싱가포르에 이런 엄청난 그런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약적인 성장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겼는데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싱가포르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는가? 어떤 경우에도요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을 과감하게 합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한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지위 보완을 막론하고요.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법 집행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 하나로 싱가포르는요 깨끗한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로 모든 나라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청렴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해요. 돈 봉투 받지 않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적어도 뭘 강조하고 있냐면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었냐면 적어도 내가 원칙을 고수하면 원칙만 지키면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진 않는다. 내가 아픔을 겪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 국민들의 국민의식입니다. 국민정신이에요. 두 번째로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이 나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어느 나라보다 높은 급여를 이 나라에서 책정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되려면 싱가포르 가서 하세요. 싱가포르 가서. 엄청난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요
레플레스 고등학교라는 게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는 미국 밖에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미국 안에 있는 고등학교보다 아이빌리그에 더 많이 진학을 시키는 학교예요. 우수한 학생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요. 아낌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계약을 합니다. 대신에 내가 너 아낌없이 지원해줄게. 네 생활, 네 앞으로 너 공부하는 모든 이 과정들 걱정하지 마. 대신에 공부를 다 하고 와서 6년간 공무원 생활해. 6년간 공무원 생활. 그리고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6년만 공무원 생활하고 이들이 사표낼까요? 아니요. 대우를 잘해주는데 그리고 혜택이 있는데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나라에서 그렇게 대우해주는데 아니요. 6년만 계약하지만 그들은 거의 다 자기 인생을 공무원으로 보냅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 별명이 뭡니까?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변화 싫어하고 그리고 큰일 만들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히 이번에 7급 공무원 그 공무원 나는 공무원이다. 여러분 나는 공무원이다. 영화 봤어요? 그런 거 좀 봐줘. 조종하면 얼마 비싸지도 않지만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5,000원이면 보드만 그리고 그 팝콘하고 이렇게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해도 뭐 8,500원이면 먹더만 그러면 팝콘 하나 하고 음료수 하나 하고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꼭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자기가 돈 내. 자기가 돈 내고 여러분 이거 봐요. 약간 이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영화를 보면 8,000원이잖아요. 근데 조조를 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8,000원 맞나? 맞죠? 예. 자기 같이 간 친구 영화 티켓을 자기가 끊어줘요. 끊어줘. 그러면 그 영화 티켓을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그 CGV 콤보 있잖아. 그 8,500원짜리 그걸 사. 그 팝콘 하나에 음료수 2개잖아. 물론 그 2가지 맛 하면 1,500원 하는데 그 2가지 맛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 맛 해. 뭐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 2가지 맛 하지만 똑같은 8,000원이라도 얼마나 흐뭇해요. 내가 너 영화비 끊어주고 너는 나 이렇게 팝콘 사주고 서로 주고 받고 서로.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탈 때도 그 교통카드 꺼내가지고 2번 찍어요. 2번 찍으면 나중에 그게 안 되나? 한승이 안 되나? 네.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시대는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금액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참 제자의 삶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경제를 설계해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에게 대우를 해주고요. 인재를 개발해내요. 그래서 4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원칙입니까? 오늘 말씀이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31절 봐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싱가포르이 그렇게 부강하게 된 이유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힘들 때는 기도하고 힘 안 들 때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고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 내 혼자 살아도 돼 내 힘으로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 복음 내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이 없는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는 그런 신앙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인 중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처럼 이야기한 회원, 팬클럽 회원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원들입니다. 회원들. 그래서 예수님이나 뭐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뭐 다 똑같이 뭐 좋은 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다 진리가 있는 거야. 종교는 모든 게 다 진리야. 그냥 그 사람들의 사상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 예수님도 그 사상가들의 한 명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냥 교회 오면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뭐냐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고요. 그리고 봉사도 가끔 합니다. 봉사도 자기 시간 되면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전도, 그건요, 전도 은사인 사람이 하는 거죠. 목자는요, 우리 교회 목자 봐봐요. 지금 다 피폐해가지고 얼굴 막 이렇게 상기돼가지고, 목자 하는 사람들 좋은 소리 하는 것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다 힘들 때, 다 지친 때, 다 막 괴롭 때, 저걸 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인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요, 주님이 찾는 참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삶의 원칙을 말씀으로 정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날마다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 구령이 그들의 삶의 목표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구원을 잃어버린 불신자들 마음속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삶의 원칙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삶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아울리치 특세합니다. 교회학교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특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원칙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또 아멘 다 들어가고 이렇게 또 살짝 빠져나가려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분명한 원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나와서 자리만 채운다고 해서 제자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정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운 원칙, 교회에서 세운 제도, 그 제도권 안에 있는다고 해서 제자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이 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제도가 많은 불신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엄청난 이 제도 때문에 예배 11시 예배니까, 또 우리 일부 예배니까, 그리고 또 2시 예배인데 왜 안 나와? 2시 예배 안 나오면 너 큰일 나. 너 요즘에 기도 안 해? 요즘 11조 안 해? 이런 제도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그 제도가 하나님의 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참 제자 되시기를, 이 형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마음 진정한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 되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